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두어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artnership in the gospel, partnership. 5절에도 7절에도 partnership in the gospel, 복음의 참여자, 협력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뭘 보태면 완전해진다, 그런 뜻이겠죠.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파트너 만들어서 사업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가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나는 음식은 내가 끝내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누가 돈만 대주면 나는 음식에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돈도 있고 음식도 잘 만들면 금상첨화지요. 근데 세상 일은 꼭 그렇지만을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매니지먼트도 잘하고 상냥하고 외모도 그럴듯해서 아주 그 돈과 함께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기술이 없다든지 재능이 모자라서 누군가와 함께 합작을 하면 잘 될 거다. 사업도 혼자 하는 것보다 진짜 신실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 다음에 반 나눠서 같이 먹자, 뭐 이런 얘기 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역이 될 게 있지만은, 그러나 믿을 수 있어야죠. 목사님, 좋은 사람 하나 구해주세요. 내가 가게를 다 맡기고 싶은데 사람을 못 믿어서 제가 그걸 못하겠습니다. 물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의 깊은 모습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소개해 주다가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교인도 잃고,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이익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의 파트너십 얘기하는 것은 할바리 우리가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파트너십 인 더 가스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을까? 어떻게 도왔길래?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내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고마움, 감사를 표현했을까? 이 편지를 보면 빌립보서는 감사, 찬양, 영광, 기쁨, 그런 말로 다 장식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구석도 눈물 나는 감옥 얘기 없고, 너무 억울하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없고, 몸은 지금 홀로 감옥에 있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의 많은 도움과 기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하나씩 기록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쁨과 감사, 찬양,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린애들이 I kill you, I hate you, 뭐 그런 말을 말하더래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근데 어떤 애가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그랬더니 I don't care, I don't care. 고아예요, 고아. 집에 가도 따뜻하게 맞이하는 애 없고, 분노 없고, 공부를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없고,
다 그냥 I don't care. 나와 상관없다. It doesn't matter to me.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있다면 뭘까요?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너 돌봐줄게. I'm here. 내가 있잖아.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런 말들. 외로운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말. 넘어진 사람에게 일어나 하고 일으켜주는 그 손 내미는 사랑의 마음. 비록 성도들이 다 빌립보 감옥에 다 같이 가서 우리 같이 있읍시다.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밖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기도 가운데 있게 하고 바울도 그 기도 가운데 그 성도들이 있게 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한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베베라는 어떤 자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매가 나와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She has been great help to many people, including me.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great help, 아주 많은 도움을 준 분이다.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감옥에 있으면서 그 어렵고 차갑고 내일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멸관이 될 여러분들이여,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만화 영화에 보면은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사자인데, 이빨도 센 힘 있는 사자인데 말다리가 있어요. 말다리. 사자처럼 뛰는 게 아니라 말처럼 뛰니까 얼마나 잘 뛰겠어요. 또 위에는 독수리보다 큰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의 그 강력한 이빨과 힘에 튼튼한 말다리가 있고 독수리보다 큰 날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짐승은 아주 최고죠. 근데 그건 만화에만 있는 거지 실제는 없어요. 아무리 사자가 강해도 파리 하나 못 잡아요. 날아다니는 잠자리 새를 못 잡아요. 그건 땅에서만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사자가 만약에 독수리하고 친구가 되고 말과 친구가 되면 상대할 사람이 없지요. 인생의 삶의 모습에서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 내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하고 돕고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 이 본문에는 몇 번이나 바울이 말하기를 You are my fellow worker, 동료입니다. You are the partnership in the gospel.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복음을 나누는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번에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고 수도 없는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진 하나 딱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 사진을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사진입니까? 여기 있는 본 중에서 저 사진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은 옛날 우리 시골 1950년대 살던 그 모습, 아무리 양과 염소가 멋있다 할지라도 그건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 죽어가는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저거 보세요. 변화입니다. 변화. 복음을 반대하던 악하게 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모습들, 가장 아름다운 사진. 그 옆에 또 딴 그림도 있긴 있지만 깡패가 변하고 손가락질하는 녀석이 변하고 복음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살던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 제롬이라는 녀석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김유희 선교사님 솔직히 고백해요. 내가 영어만 잘하면 정말 더 큰일 할 수 있는데. 우리 효신교회는 뭐 청소년들, 청년들, 성도들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서로 도우면 좋겠지. 파트너십이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돈 버는 재주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재능을 가졌고, 저한테 만일 돈 벌어라 그러면 저는 돈 벌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뭘 대주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저는 할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니까요. 둘 다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저한테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란 내가 혼자 다 한다가 아니고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방향 잡지 못할 때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뭐였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모든 인생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가는 그런 축복된 생애가 있다면 우리의 생애는 조금 더 빗나간 생애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늘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은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온전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파트너십에 있어서 바울은 오늘 5절에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7절에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즉 구속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 밥상 차려놓은데 함께 참여하는 거는 쉽지요. 그런데 밥을 만드는 일에는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은 다 차려놓은 음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죠. 아예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일에는 참여는 더 많이 안 할 거예요. 진정한 참여는 뭐냐? 은혜에 참여인데 이 은혜는 바울이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 거 아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구차한 모습, being chained, 쇠사슬에 지금 잡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항상 돕는 이들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외롭지 않게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나가 비록 혼자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늘 생각한다. 내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식을 마음속에 묻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도의 매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복음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고통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면서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풍성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사도는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풍성함으로 이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구원은 받으면 됩니다,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구원은 점점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교회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기에 만족하지, 그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그늘로 모으는 이 성숙한 상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가 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권사가 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성도가 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목사가 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 큰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뿐, 그 지식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모습이 발전되는 그런 영역의 확장을 별로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오늘 11절에 있는 대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오늘 이 산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요, 내가 해 먹으려고 갖고 온 음식 딱 내놓고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3명, 5명, 10명 우리 등산팀, 산보팀 각자 가져온 음식 내놓으면요, 이게 완전한 잔치상이 되는 거예요. 혼자의 재능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재능이 모아지게 되고 조금 부족한 재능을 다른 재능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들. 세월은 변해도, 세상은 험악해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순진한 그런 헌신의 마음, 이게 점점 커져서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월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인간은 점점 늙어만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점점 성숙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수첩을 늘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여기 수첩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1년 있으면 그냥 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잘 모아두고 지금 10몇 년, 거의 20년째 수첩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니까요. 그런데 수첩은 빼놔도 요거는 또 다시, 요거는 이제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요 속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늘 이 수첩을 열면서 보는 게 문장이 있습니다. 한자에 세한삼우라는 말이 있죠. 세한삼우. 차가운 날씨, 혹독한 날씨에도 변하지 않는 우정 나누는 3가지. 옛날 선보들은, 선조들은 그걸 갖다가 송죽매,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 추운 때도 꽃을 피우는 매화,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대나무, 소나무.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그 따뜻함과 절개와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이게 이런 자연들을 보면, 자연의 물건들을 보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늘 바꿔도 그 말은 항상 집어넣습니다. 겨울에도 푸름을 유지하고, 그렇듯이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도의 그 모습들, 세상은 험한 것 같아도 믿음의 헌신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뭐 교회가 이렇고 성도들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데 이번에 스코틀랜드를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 누워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를 알질 않아.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요. 성경을 안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나 권사가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3명 조그만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니들 한번 미국 구경시켜줄게. 그리고 우리 효식교에 있는 청소년들 좀 가끔 가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 만들고 찬양하고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이렇게 찬양되는요 복에 겨운 찬양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찬양할 수 있고 이거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먼 선교지를 향해 관심을 갖는 이게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모습도 그렇죠.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신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를 섬겼고 누군가 그를 안내했고 배고플 때 먹였고 제자들이 돌아섰을 때도 이 못된 놈들 하지 않고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종종 현대인들은 사람들이 모이면 쓸데없는 시기, 분쟁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보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 번창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뭘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지 않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시기, 분쟁이 일어납니다.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그럽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이라는 것은 몸뚱아리에 속한 당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 속한 사람이로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 서로 시기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3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4절에 5절에 그럽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냐? 우리 말대로 말하면 무슨 놈의 바울파, 바울? 모시갱이야 그게. 아볼로 그게 모시갱이야 그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수고했다라고 상금을 주실, 상금 받을 일꾼들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무슨 파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다 사역자들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한 분이다. 물 주는 이, 심는 이가 한 가지로 돼, 한 가지로 돼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One purpose, 한 가지 목적만 있다. 뭐예요?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God's fellow workers.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God's fellow worker.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해야 할 한 가지 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제자들을 동역했고 제자들은 또 사람들과 동역했고 그래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모자란다고 남을 흉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해서 남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성도들의 정말 눈물겨운 기도, 뭐든지 다 모아서 선교하고 뭐 하려고 하고, 어제 아침 새벽에도 어느 권사님 뭐 또 남을 가지고 몇 푼 벌겠어요 그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또 해서 선교비 만다고 얼마 벌었어요? 그랬더니 100몇 불 벌었대요. 큰 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파트너십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서로 조력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교회의 소명, 성도의 소명을 이루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 주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모든 풍부한 것을 챙기시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도움되는 복된 성도의 동역자, 의식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 잃지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